오늘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일만 스승대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저의 주일 학교 시절을 잠깐 떠올려 보면 참 기도도 잘했던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주일날 이렇게 제 자랑부터 늘어나서 참 전도도 잘했던 것 같습니다.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지만 제가 1년에 한 80명씩 그렇게 전도했으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도도 참 잘했던 것 같고 전도도 참 잘했던 것 같은데 제가 좀 엉뚱하고 장난도 간혹 심하게 좀 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가면 크라운 산도 혹시 다 아십니까? 네, 그 크라운 산도를 간식으로 나눠줬는데 친한 친구랑 교회를 좀 일찍 갔어요. 뭐 하려고? 크라운 산도를 그냥 먹으면 걸리잖아요, 선생님한테. 나중에 간식 나눠주는데 부족하니까. 근데 그 크라운 산도가 이렇게 크래커가 양쪽에 있고 한쪽에 하얀 크림, 그 가운데에 하얀 크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크래커를 잘 돌려서 이렇게 딱 띄면 그 가운데에 크림만 싹 걷어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랑 그 가운데 크림을 싹 발라서 먹고 들키면 안 되니까 그걸 치약을 짜서 발라서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감쪽 같아요. 아이고 주여. 그리고 참 부끄러운 저의 모습인데 여자 선생님들 치맛자락을 이렇게 휙 들추면서 아이스키키 이러고 도망가고, 공과 공부 시간에 선생님이 늦게 출석을 불렀는데, 그러니까 공과 공부 거의 끝날 때쯤에 출석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신나게 어디 가서 놀다가 또 어머님이 공과 공부 참석 안 하는 걸 알면 혼나니까 뒤늦게서 가가지고 출석 부를 때 가가지고 저희 왔다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랬었던 저의 주일학교 2년 시절이 떠오릅니다. 근데 그랬던 저에게도 기억에 남는 두 분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은 월급날이면 늘 10여 명 되는 우리 반 아이들을 데리고 항상 짜장면을 사주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만 해도 짜장면은 쉽게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좀 특별한 날, 그런 때에 먹던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근데 월급날만 되면 우리 반 친구들이 다 그날을 기대하는 거죠. 오늘도 짜장면 사주실 것이다. 근데 여지없이 월급날만 되면 그 선생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데리고 가셔서 그렇게 잘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여자 선생님이 기억에 나는데, 제가 좀 교회를 집에서 멀리 다녔습니다. 한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그렇게 다녔는데 그 선생님도 좀 멀리서 교회를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저희 집에 신방을 오셨는데 한 2시간 정도 그렇게 걸리셔서 집까지 신방을 오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희 아버님은 사업 때문에 좀 바쁘셔서 집에 잘 들어오지 못하셨고, 저희 어머님도 교회 일에 너무 열심히셔서 집에 잘 안 계셨어요. 신방을 오셨는데 아버님도 안 계시고 어머님도 안 계시고, 저랑 제 동생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뛰어놀고 있고, 근데 그런 저희들을 저녁 시간이 다 돼서 그 선생님이 집으로, 우리 집으로, 당신 집이 아니라 우리 집으로 부르시고 친히 쌀독에서 쌀을 꺼내고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서 우리를 저녁을 챙겨주셨던 그 선생님이 참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선생님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주의 종이 되어졌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던 성도님들 중에는 저처럼 이렇게 기억에 남는 주의 종들이 있거나 또한 선생님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주일학교를 보냈었던 80년대, 그리고 그 이후에 90년대는 우리 한국교회의 교회 학교에 아주 부흥기였습니다. 교회마다 어린 아이들과 젊은이들로 가득가득 넘쳤습니다. 그런데 딱 한 세대가 지난 지금 한국교회의 절반 이상이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교회 학교가 쉼을 잃으면서 우리 교회는 이제 미래를 장담할 수도 없게 된 그러한 지경에 처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교회 학교가 다시금 쉼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런 선생님들, 그러한 선생님들을 주일 학교에서 먼저 잘 세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주일 학교를 다니면서 했었던 수많은 성경 공부, 그리고 전도사님,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었던 수많은 설교들, 그리고 당시에 행했던 많은 프로그램들, 그것들도 중요했겠지요. 그런데 기억에 잘 나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시절을 생각해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 두 분 선생님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을 잘 세울 수 있다라면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와 같은 교사가 세워지길 원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의 학교가 더욱더 힘을 얻고 우리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를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낳은 영적인 자녀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스승이 아닌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에서 파이다고고스라고 불렸던 이 스승, 이 파이다고고스라고 불렸던 이 스승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선생님과는 조금 다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파이다고고스라는 이 단어를 트레이너, 때로는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튜터, 때로는 가이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우리 이전 성경인 개역 성경에서는 갈라디아서에 보면 몽학 선생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단어입니다. 당시 헬라의 부유층들이나 귀족들은 아이를 낳으면 잘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에 전쟁에서 포로로 붙잡혀온 노예 중에 믿을만하고 학식도 있고 덕도 있는 아주 모범적인 그러한 사람을 아이의 가정교사로 삼았습니다. 비록 전쟁 포로이고 노예이지만 그들은 그 나라에서 귀족이었고 때로는 왕가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려다가 아이의 스승으로 삼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아이와 늘 함께 하면서 생활 속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승들은 그 아이들의 삶에 필요한 지혜들을 가르치고 또 그 아이들을 보호하기는 하지만은 그 스승들은 그 아이들의 인격이라든지 그 아이의 장래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한적인 역할을 하는 이러한 스승, 그 스승은 세상에 많이 있었습니다. 어디서든지 돈만 있으면 구할 수가 있었던 것이 바로 당시의 스승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을 이야기하면서 일만 스승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내가 돈만 있으면 좋은 선생을 데리고 올 수 있었기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돈이 아무리 많다고 아버지를 구하실 수 있습니까? 아버지를 돈 주고 사신 분 있으십니까 혹시? 아무도 없으시죠.
아버지는 구하고 싶다고 해서 구해주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버지가 스승보다 지식이 조금 짧더라도, 부귀영화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또는 덕이 좀 부족하다라고 할지라도 그 아버지는 스승이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을 가져다 주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는 자녀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망스승과 아버지,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생명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할 때에 단순히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율법이나 교리나 윤리를 가르치는 그러한 차원에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스승으로서 율법이나 교리만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쳤다라면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참 생명을 주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러한 스승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아버지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복음은 이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육체적인 아버지가 될 수는 없지요. 그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과 복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참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육자들과 또한 교사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귀한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세상의 학교처럼 성경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때로는 한 영혼에게 성경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아주 유능한 성경 박사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이 참 생명인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 한 영혼, 한 어린 영혼에게 영생을 주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 우리의 바로 사명입니다. 그럼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아버지와 같은 교사, 생명을 주는 교사는 어떤 모습일까? 첫 번째는 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는 교사입니다. 자녀라는 이 호칭은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아이, 어린아이, 이 단어는 헬라어로 네피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좀 미성숙한 아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저 밖에서 뛰어노는 아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자녀라고 칭할 때에는 사도 바울이 테크논이라고 합니다. 이 테크논이라는 이 단어는 혈연관계에서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랑 피로 맺어진 아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도 자녀라고 할 때는 흔히 언제 쓰입니까? 나의 아들, 나의 딸, 이럴 때 자녀라는 말을 사용하죠.
그런데 우리가 다 부모로서 경험해 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자녀를 낳고 기른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다고 그러신 분 누구세요? 저는 되게 어렵던데.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집 아들들이 고3, 중3이다 보니까 이놈들이 여기까지만. 그러나 동시에 자녀를 통해서 얻는 기쁨과 감사함 역시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자녀를 낳는다라고 할 때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 해산을 하는 수고, 이 말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해산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산할 때에 따르는 고통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즉 바울은 교회를 세우면서 단지 말씀의 지식만을 건져내주던 가르치던 그러한 일에서 멈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해산의 고통을 다해서 모든 심과 뜻과 마음을 다해서 영적인 자녀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이 해산할 때 수고를 겪는데 너무나도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그 자녀를 얻죠. 저희 큰아들을 낳을 때 제가 많이 좀 속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큰아들이 저희 아내가 한 15시간 정도 진통해서 나왔어요. 이제 산기가 있어서 병원에 가면 이제 출산 유도분만제를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아이가 나올라 치면 아이가 탯줄을 목에 감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다시 조금 있다가 또 다시 아이가 나올라 치면 역시 탯줄을 감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5시간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가 출산을 했는데 결국은 수술하고 나왔습니다. 차라리 빨리 수술하지. 그래서 병원에서 출산 후에 저희 와이프를 보는데 입술이 다 터지고 그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이렇듯 모든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낳을 때 자신의 몸의 일부를 도려내는 것과 같은 엄청난 고통이 따라옵니다. 온몸이 으스러지는 듯한 그러한 고통이 지난 후에야 어머니는 자신의 자녀를 품에 품게 됩니다. 하지만 해산의 수고로움이 거기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낳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는 그 자녀가 아프지는 않을까? 어디 부족함은 없을까? 늘 노심초사하면서 지켜보는 것이 어머니이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니 어쩌면 성인이 되고 나서라도 힘을 다해서 돌보고 기르고 또한 걱정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이 바로 해산하는 수고로움일 것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해산하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겪으면서 복음으로 교회를 낳는 장면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고니온에서 유대인과 그 일당들이 도로 치려는 그러한 순간에 몸을 피하기도 했고, 루스드라에서는 거의 죽은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심한 매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온갖 박해와 고통을 꿋꿋이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해산의 수고로움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낳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해산의 수고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그들을 사랑하는 자녀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들이 하는 거짓말이 하나 있다라고 하죠. 무슨 거짓말입니까? 내가 다시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 그런데 어머니들 어때요? 다시금 또 아이를 갖습니다. 그 수고롭게 아이를 낳았었던 그 고통은 잊어버려요. 왜? 그 자녀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우리 다산의 가정도 있는데 축복합니다. 누군지 아시죠? 네. 4명을 낳아 기르는 귀한 가정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이유는 그 자녀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지금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나의 자녀로 여겼다는 것이죠. 우리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사랑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은 자격 없는 우리들, 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전히 아프게 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한 분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목숨을 다했던 그 아가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여러분들의 아비가 되었고 내가 여러분들을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낳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톰 소여의 모험을 쓴 마크 트웨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단점을 찾으면 사람이 짐승이 되지만 남을 사랑하면 진짜 사람이 된다. 상처를 오래 기억하면 짐승이 되지만 상처를 잊으려고 노력하면 사람이 된다.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을 해야 하고 사랑을 받아야 내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 누구나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신 형상을 우리가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부족합니다. 설교 초두에 저의 유년주일학교 모습을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장난이 심했던 전데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그 선생님들, 포기하지 않았던 선생님들,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사랑함으로 영적인 자녀를 잉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아비아와 같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 해보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기서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비슷한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본받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할 때 자신의 높은 학식을 본받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할 때 내가 주의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으니 너희들도 나중에 사도가 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독신으로 살고 있으니 너희들도 독신으로 살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하고 애썼던 것처럼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본받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받는 자라는 미메테스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모방자, 따르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옳은 길을 따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저를 따라하십시오. 저를 그대로 모방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바울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거의 다 부모들이신데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야 아들아 딸아 나처럼 해봐, 나처럼만 해봐, 나를 따라서 한번 살아봐, 이렇게 자신 있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은 계십니까? 우리가요 부부싸움 할 때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또 자녀를 혼낼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에휴 꼭 지 아버지 닮아서, 아버지가 어때서? 갑자기 흥분이 되네요. 여러분 저처럼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제가 가는 길을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분명히 자신을 본받는 자라가 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좀 교만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본받는다라고 할 때 주님을 본받는다라고 해야지, 주님을 닮는다라고 해야지, 어떻게 사람을 따르라, 사람을 본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매우 교만스러워 보이고 매우 이상스럽게 들리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따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일도 아니죠.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닮기 위해서는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위대한 사람들을 따르면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을 본받을 수 있도록 본이 되는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부터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바울을 왜 세워주셨다라고 하십니까? 바울은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자신은 개수와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먼저 자신을 세워주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 후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다시 이야기하면 바울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하시려고,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해주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바울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있다라면 우리는 그를 본으로 삼아서 그 뒤를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맨 앞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끌어주고 계십니다. 그 뒤에는 제자들과 사도들이 그 뒤를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모범적인 신앙의 선조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나 같은 자들도 뒤따라 가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주님을 닮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면서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또한 디모데를 보내면서 누구를 생각나게 한다고요? 바울을 생각나게 하고, 바울이 했던 모든 행사가 생각나게 하고, 바울이 했었던 모든 말이 생각나게 하도록 디모데를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따를 수 있도록 모범이 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세요? 이럴 땐 좀 크게 아멘 하셔도 됩니다. 저 따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 부족한 거 잘 압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따를 수 있는 모범이 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런 분이시고 장로님들이 그런 분들이십니다. 또한 자녀들에게는 부모와 교사가 그런 분들입니다. 신앙의 좋은 모델들을 따라 우리도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아가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같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말이 아닌 능력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교사가 돼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로고스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로고스, 말은 이성적인 논리, 철학적인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디나미스라는 이 말은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철학적인 진리라든지 지식에서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드러나고 확정해 나간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능력이란 은사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의 좋은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믿고 말씀을 지켜 행하며 나아갈 때, 그러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그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자신을
증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신들을 증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 증인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까? 어떤 사건을 직접 본 사람, 또한 어떤 일을 직접 겪은 사람을 우리는 증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사도들은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그러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들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 동안 이 땅에 많은 교회가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교회가 사회를 변화시키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보다는 사회의 근심이 되어졌고 더 나아가 조롱의 대상까지로 그렇게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교회의 선한 영향력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빛되고 소금된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리워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교회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금 그 능력을 교회가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을 쫓아 사는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이 땅의 모든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시금 드러나고 확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가 다시 생명력이 넘쳐나기 위해서 그 어느 시절보다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영적 아버지가 필요한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 같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그들을 낳았습니다. 해산하는 수고로움을 통하여 그들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영적 아버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단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다음 세대들이,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우리가 모든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한 영혼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도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 영혼들을 말이 아닌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그 능력으로, 말씀을 이루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영적 아버지가 되어져서 우리의 다음 세대, 더 나아가서 잃어버린 한 영혼들이 다시 한번 세워지고 더욱더 우리 시온교회가 흥황해져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